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민의 삶. 네, 성민 거룩한 백성 이런 뜻입니다. 거룩할 성, 백성 민자를 써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본문을 또 이어서 함께 말씀 들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복사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같은 말이 계속 많이 반복돼요. 출애굽기 내용 그리고 레위기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복사본처럼 반복이 되죠. 신명기라는 뜻 자체가 그런 뜻이니까요. 지금 모세는 자신은 이제 곧 죽을 거고, 자신은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에요.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제 너희가 과거에 그런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했던 그런 너희들 전에 다 죽었던 첫 번째 세대처럼 살지 말고, 이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받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받아 누리게 되는 백성이니까 그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다시금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그래서 고별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큰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들이 다른 주변 나라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롤모델로서.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 자, 봤냐?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역할로서 지금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나는 이제 또 이 계명 못 지키면 난 구원 못 받는데 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이미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미 이집트에서 탈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는 게 이미 확정이에요. 정해졌어요. 이제 건너기만 하면 돼요. 근데 건너기 전에 다시 배우고 다시 강조받는 것뿐이죠. 그럼 너희는 이미 이집트에서 노예였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다. 온 세상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 너희 하나님, 너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신 그분의 백성. 그러니 그에 맞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 당연한 원리인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서 뭐 귀화 신청하고, 그리고 주민등록 해가지고 이렇게 신분증을, 민증을 받았다고 해서 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것은 아닌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켜야 될 그런 삶의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따라해 볼까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자,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아 들어라라는 뜻이에요. 뭘 들어라? 너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어떤 존재와도 비교가 안 돼. 뭔가 이런 분이야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완벽하게 그렇게 똑같은 분이 하나도 없어. 온 우주, 전 우주를, 모든 세상을 다 뒤져봐도 똑같은 분이 없어. 유일한 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이시니 너는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의 원리이고 근간이죠. 그러면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 만큼 그분과 올바른 관계, 이제 언약이죠. 결혼 관계랑 비슷하다 할 수 있어요. 결혼하면 내가 다른 남자는 혹은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 사람만 평생 사랑하고 아끼고, 외로울 때나 또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아무런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함께 이 난관을 헤쳐가고 평생을 함께 할 것을, 이분만 사랑하고 이분만 바라볼 것을 맹세합니다. 이게 언약식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신의 산에서의 언약이 바로 그런 언약식인 거죠. 우리는 이제 다른 신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제안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만들어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려면 결혼 관계에서도 결혼했다고 이제 뭐 내 남자 됐으니까 내 여자 됐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은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배려하고 맞추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신명기 지난 시간의 내용이에요.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구원받았으니 끝 이게 아니라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아니면 하나님과 결혼한 자답게 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잘 이어갈 수 있게끔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의로움이란 뜻은 올바르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런 뜻이었죠. 자, 오늘은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거룩이라는 부분이에요. 거룩. 자,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거룩은 일단 좀 다르다. 그러니까 위에 보셨죠?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어떤 존재와도 비교가 불가능한 다른 존재,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지. 그런 말이 바로 거룩이란 뜻이에요. 홀로 달라, 완전히 달라, 세상과 달라. 세상이 이렇게, 세상의 유행은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게, 세상의 대세는 이렇게 간다 해도 그것과는 달라. 우리는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게 거룩이에요. 뭔가 막 샤랄라하고 막 성가 막 흘러나오고 막 빛이 쫙 내리쬐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다르다. 좀 더 다른 표현을 쓰면 구별된다, 이런 표현인 거죠. 구별된다. 거룩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시는, 강조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1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자,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 지금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라고 지금 확실히 지금 약속하고 있죠. 너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차지할 거라고 보장해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7족속을 지금 대표로 나열합니다. 다른 데 창세기에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을 또 10족속을 막 나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7이라는 숫자를 일부러 맞춘 거죠. 대표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7족속만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차지할 건데, 너희가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해 줬잖아. 구원을 또 무슨 말을, 우리가 요단강 건넌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에 들어간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가서 싸워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족속들은 얘네들이 처음에 정찰을 가죠. 정탐을 가가지고 딱 봤더니 와우, 아낙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거인 족속이거든요. 이제 막 요즘 그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거인들의 유해가 많이 발견되는 것을 또 봐요. 실제로 성경에도 이 거인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아낙 자손이란 뜻이 아나킴이라고 해가지고 목이 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머리도 이렇게 두개골도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고 길쭉해가지고 목도 길고, 이 치열도 우리는 이렇게 일렬로 돼 있잖아요. 근데 걔네는 막 이열로 되어 있고 막 손가락 6개 이렇게 6개, 양쪽 하면 12개죠. 발가락도 6개, 이쪽 6개, 그래서 6개. 역대상이나 이런 데 또 그 구약을 보시면 옛날 이런 거인들을 표현할 때 손발 다 합쳐서 24개더라 막 이런 게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뭐 오늘 뭐 적어오진 않았지만,
그런 거인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골리앗 아시죠? 다윗과 싸웠던 그 골리앗도 키가 거의 2m 90에서 한 80, 70, 아니 요 사이라고 해요. 굉장히 지금 상상하기 힘든 거인의 그런 품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 존재했었고 그들을 바라볼 때 최영만보다도 키가 한 7, 80cm 더 큰 거니까 보면은 당연히 무섭죠. 그리고 엄청난 힘센 용사, 그리고 동물적인 그런 운동 신경과 속도, 힘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럼 일반 우리와 비슷한 이 유대 민족들의 이 사이즈로서는 걔네들 보면 어때요?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당연히 지죠. 예, 쪼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걔네들 상황을 모르고 함부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쟤네들은 너무 크고 걔네들 앞에 우리 메뚜기야 이렇게 말한 거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게 정말 그 상황 우리가 그 상황이 된다 해도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냥 걔네 앞에 서면은 진짜 찍어 누르면 바로 죽을 것 같은 그런 덩치와 힘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걔네들과 뭐 해야 돼요? 지금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어때요? 부담스럽죠. 근데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믿음과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워내는 것, 이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에 거슬러서 살아내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함께 가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길지 질지 모르겠지만 싸우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우리가 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고 본인이 관리하면 제일 잘 관리하시지만 굳이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전도도 혼자 다 하시면 너무 편하지. 그런데 굳이 인간을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인간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전혀 도움도 안 되지만 아기가 도와줄래 그랬을 때 그래 어디 한번 해봐 했을 때 해가지고 같이 만들었는데 그냥 혼자 만든 게 훨씬 더 잘 만들었을 텐데 얘가 뭔가 건드려가지고 갖다 붙인 게 이거 형 아니야. 근데 어때? 아이와 함께 만들었다라는 그것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또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는 분명 부담이 있다는 거죠. 너보다 숫자가 많아요. 지금 얘네들이, 이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숫자를 이루어가지고 나라를 이루어서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그만큼 숫자를 가지고 있어도 얘네가 더 많아요. 그리고 얘네는 어때요? 힘이 세요. 이 그냥 힘이 세다는 게 정말 힘이 세요. 정말 훨씬 커요. 얘네랑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남김없이. 자, 2절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할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런 뜻입니다. 자, 진멸이라는 것은 헤렘이라 그래가지고 남김없이 싹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애고 갓난아이고 여자고 뭐 필요 없고 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윤리 도덕으로 이제 성경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드디어 신나가지고 막 말을 겁니다. 봐라, 하나님 완전 나쁜 분이다. 완전 이거 성경이 이 신은 진짜 악랄하다. 완전히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런 구절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 또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 언약하지 말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한다는 건데, 계약은 이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사회를 존중해야 되고, 이 사람들의 그런 종족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종교도 인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정치적 그런 성향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렇게 서로가 타협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뭐예요? 언약, 여기서 맹세, 계약인 거죠. 우리나라도 미국이랑 일본이랑 중국이랑 전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살기 위해, 서로 공생하기 위해. 근데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셔요.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오늘 전체 주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남김없이 아예 상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상종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건데, 자, 그들과 섞여 산다는 거에서 이것을 말해요. 3절에 자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갑자기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뭐 이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우리가 망했지? 그냥 깨달을 새도 없이 그냥 망해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근데 지금 언약, 계약, 정치적, 종교적 또 사회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섞이는 거죠. 저 어때요? 우리나라도 지금 케이팝이 있기 전까지 어때요? 우리나라 원래 고유 전통 음악 뭐였어요? 그렇죠. 트로트 아닙니다, 여러분. 트로트 아니에요. 판소리, 창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런저런 문화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또 미국의 팝과 막 J-팝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제 막 보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지금의 문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함께 이 문화를 공유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좋은 점은 가져오고 또 배우고 문명이 발달하고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들이 들어갈 그곳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대표가 걔네들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통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뭘 믿든 일단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천주교든 이슬람이든 유대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뭐 본인이 믿는 것만 열심히 믿다 보면 언젠간 저기 그 꼭대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다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혼합주의.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신명기의 전체를 관통하는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과 섞일 수 없어요. 섞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얘네들이랑 섞이면 안 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가 혼인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지금 이것을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또 극단적으로 아 그래 그러니까 자 봐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또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고 좀 다른 또 여러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자 어쨌든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 달라야 한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성향과 그들의 종교가 너희들의 삶으로 들어와서 유혹하면 너희가 망하고 언제 망하는지 모를 만큼 순식간에 망해버릴 거다. 너희들이 사는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철저히 부시고 파괴해라. 자 5절 자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앞에 나온 이 결혼이랑 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단, 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 그들의 신을 형상화한 주상, 그렇죠? 이 주상은 이런 어떤 돌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높이 세워놓은 것들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또 아세라 목상, 바알과 아세라 할 때 그 아세라인데 이 또 여신을 섬겼을 때는 또 나무로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세워뒀죠. 이런 것들을 깨고 나무는 찢고 조각한 우상들은 다 불살라 태워 없애버리는 철저한 파괴,
철저한 배제를 명령하고 계셔요. 그리고 너희는 구원받은 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로서 요단강 건너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는 걔네랑 완전 달라야 돼. 내가 왜 너네를 택했겠어? 이 세상이 전부 암흑 같고 전부 이기적이고 전부 쓰레기 같고 전부 음식물보다 시체 썩는 냄새로 그냥 아주 그냥 독한 냄새로 하나님이 쳐다보기 힘든 세상이지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깨끗한 거룩한 다른 존재로 그 나라를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최초의 창조를 창조할 때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택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봐라 다 남김없이 여자고 애고 그냥 지금도 전쟁에 그런 일은 범죄로 여기는데 하나님 그걸 다 죽여버리라고 했느냐, 이렇게 남김없이 다 학살하는 거를 옹호하는 분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그런 측면으로만 볼 수가 없는 대목과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학살과 진멸을 명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유혹할 수 있는 얘네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조금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게 묻으면 안 되잖아요. 더러운 게 묻으면 안 되잖아요. 좀 깨끗한 것을 다시 만들려고 했는데 전에 거 지우고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전에 게 다시 묻어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악영향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고 제거하는 거죠. 가짜 뉴스가 이 세상에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 가짜 뉴스를 우리가 구별하고 이것은 아예 이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사전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얘네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똑같아지면은 얘네들도 망하게 돼. 얘네들이 지금 가나안 민족들이 왜 멸망하느냐? 이게 눈 뜨고 못 본다는 거예요. 너무 악해가지고 너무 더럽고 추해가지고 쳐다보질 못해. 그럼 나쁜 사람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범죄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고. 근데 그런 게 판치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선택해서 걔네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쟤네들의 그런 문화와 다른 문화가 되어야 되니까 멸망당하지 않도록 보호받게 예방으로 애초에 그것을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 문화에는 아예 없이 새로 출발할 새 출발 거듭남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예방으로서 멸망하지 않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했었죠.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지금 거룩이죠.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는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이야기할 때 오늘 신명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레위기는 너는 거룩해라라고 말했다면 신명기는 너는 이미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지금 복사본이죠. 다시 말하고 다시 강조하는 거죠. 같은 내용을. 근데 조금 다르죠. 거룩해라 라고 하는 말도 맞으면서 동시에 너는 이미 하나님이 택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된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로 치면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게 확실한,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게 보장된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민족들 중에 너를 딱 택해서 선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거죠. 너를 구원하고야 말겠다. 너는 이미 거룩하다는 거야. 왜? 하나님 널 택했으니까. 그래서 너가 지금 여기에 와 있으니까. 더 이상 넌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니까. 너의 신분은 지금 왕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넌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어야만 해. 그게 나의 뜻이야.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거룩에 대해서 봤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지. 죄송합니다. 아까 아직 후유증이 가시질 않아서 계속 기침이 나오네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약속, 선물이에요. 우리의 공로,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은혜, 선물이라고 말해요. 자,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자, 지금 엄청난 숫자를 이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에 쟤네들이 더 많아요, 숫자가. 그리고 쟤네들이 더 힘이 더 세요. 근데 승리가 보장된,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 보장된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은 같이 붙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 되고 붙어 있고 어떻게든 너희와 그렇게 함께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결혼이란 그런 거죠. 이제 따로따로가 아니라 뭐든 함께, 무엇이든 공유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영혼도 정신도 마음도 몸도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관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널 택한 거예요. 조건이 있으면 안 돼. 물론 인간은 조건이 있겠지. 예쁘니까 좋아하고, 잘생겼으니까 좋아하니까, 돈 많으니까 좋아하고, 뭔가 조건이 있을 수는 있어도 별로 그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택하는 걸 너니까. 너를 사랑하기를 나는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이해하려면, 인간이 지금 갖고 있는 문화 속에서 이해하려면 이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힘을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대 거룩해질 수 없고, 절대 착하게 살 수 없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 100%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못 지켜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 안 지켰, 난 지옥 가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완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완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1도 모르는 그런 말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작정했고 선택했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가 뭐 대단해가지고 택한 거 아니다. 너희 생각해봐, 이집트에서 노예였어, 노예. 모든 민족 중에서 숫자가 또 제일 많은 것도 아니어서 너희는 가장 적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은 가장 좀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다, 이런 의미예요. 네가 뭔가 대단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너 큰 착각이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너 예수 믿고 너 구원받고 너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네가 뭔가 잘해가지고 네가 뭔가 구원받을 뭔가 자격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면은, 또 네가 구원받고 나서 네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뭐 예배 봉사 많이 하고 찬양팀 하고 아니면은 뭐 교사를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착각이, 네가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라는 말이에요. 얘네는 땅도 없고 나라도 없던, 힘도 없던 그저 노예였어요. 근데 이런 데서 구원을 해주신 거죠. 신약의 고린도전서에는 믿는 자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을 구원할 때 어떤 원리로 택했는지 이렇게 강조하고 계셔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예요. 이게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천국 가면 놀란다잖아요. 우와, 저런 사람도 구원받아서 여기 와 있구나. 근데 세상이 이렇게 말해요. 성공해야지. 몇 평 이상 살아야지. 차도 외제차 한번 끌어봐야지. 야, 이름 한번 내와야지. 그리고 막 성공한 사람들은 막 나야. 나 이러이러한 경험으로 이렇게 성공했어. 내 말 들어. 그리고 막 밑에 사람 우와 저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해주다니. 안타까운 건 교회들도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가만히 말하는데 가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자 되는 것 강조한다. 아니 교회는 지금 가난한 자들 돕고 가난한 자들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그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다시 어려운 자들을 돕고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데 사람을 키우고 보내고 다시 회복시키고 고치고 치료하고 채워주는 이런 교회를 남을 짓밟고 경쟁에서 승리하고 지지 말고 뺏기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은 가짜예요. 애초에 구원받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근데 세상은 뭐래요? 천한 것을 부끄러워해요. 내가 천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내 패션과 내가 들고 다니는 이 가방의 이 브랜드와 내 차의 브랜드와 이런 걸로 안 천해지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멸시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자존심 안 구기려고. 근데 놀랍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와서 자존심 다 구기고 주먹으로 맞고 뺨 맞고 침 맞고 몸에 구멍 뚫리고 해도 자신을 내어줬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신감이에요. 세상 속에서 한없이 겸손하고 낮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또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만 자랑해요? 하나님만 자랑해요. 와,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그러면 내가 이런 경험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난 그저 선물을 받았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만들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선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선택했는지를 알 때 겸손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자신감으로 나가서 그 거인과 같은 존재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속량, 그렇죠? 대신 갚아서 구원하는 이런 것을 말하죠. 인도하는 거예요. 노예였던 그곳에서. 이유가 뭐래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왜요? 다른 게 없어. 그냥 사랑한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사랑한대. 너니까 사랑한대.
아, 너 보니까 너 부모님이 배경이 좋아가지고 너랑 결혼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가 아니라 예쁜데? 예뻐서. 그가 아니라 그냥 놀아서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만 보고 결혼하면 사고 당해서 외모 망가지면 이혼할 거예요? 화상 입어가지고 얼굴 망가지면 이혼할 거예요? 그럼 버리네. 사업 망하면은 이혼할 거예요? 돈 보고 결혼했으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선택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든 품을 수 있고 누구든 사랑할 수 있고 누구와 함께하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이지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 400년이 훌쩍 지났지만 4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 하나님. 400년 전이 뭐야? 400초 전에도 한 것도 잊어버리고 안 지키는데 인간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세요. 잊질 않으세요. 그게 우리가 생각한 타이밍이랑 달라서 조금 혼란스러울 뿐이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못 깨달을 뿐이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흐름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이루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슴에, 마음에, 영혼에 새겨야 돼요. 자,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대접을 받아야 되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게 함께 가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 무조건 지켜, 무조건 따라. 어디 지금 하나님 말하는데 말을 안 들어. 확 이게 아니라 사랑과 순종이 무조건 엮여서 하나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요. 무조건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을 다른 말로는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인애,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구원, 자비, 사랑, 은혜 이런 표현이죠. 이걸 베푸시는데 반대로 10절에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그렇죠. 그를 미워하는 자,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늦추지 않으시고 당장에 가서 보응한다, 보복한다, 복수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와, 하나님 복수하신다. 그런다고 사랑이 아닌 건 아니에요.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이신데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건 선이고 이거는 악이야 라고 판단하는 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먹었어? 하나님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 아니 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먹어버린 거잖아. 기준이 하나님인데 본인이 기준 될 때 그게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본인이 기준이 되는 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는 아닌데? 넌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오직 예수 아닌데? 넌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자. 그런 자들은 멸망이 속히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어요? 당연히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지금 은혜로 이집트에서 탈출받아서 가나안 땅을 보장받은 입장으로서의 당연한 감사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악을 심판하시는 이 균형을 모순되지 않고 정말 잘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완벽한 선을 가지고 계세요. 악을 심판하세요. 이거 보세요. 그 한창 올림픽, 중국 올림픽이 있었을 때 중국이 인신매매의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이렇게 은폐하려고 했었던 게 뉴스로 막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한 여자가 지금 10대에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했었다고 해요. 인신매매 당했는데 이 목에 보니까 이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쇠사슬이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8명의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8명의 아기가 여기 있는데 이 여자는 이렇게 발견되는 당시에도 쇠사슬로 채워져 있었죠.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둬야 돼요? 자, 오른쪽은 역시 저 뭐 중국에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 하다 보니까 예시가 지금 그렇게 되는데 중국에 또 아기를 인신매매 해가지고 부모에게 시신 돌려보내는데 장기가 다 적출된 상태로 시신만 온 거예요. 지금 오열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 장면은요. 자, 어때요? 이런 일이 이렇게 막 사람을 도구화하고 그냥 한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자기 돈을 위해 이익을 위해 이렇게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야 되나요? 노아 이전의 세상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지금도 세상이 그렇게 치달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게 공의라 그래요. 공공의 의를 실현시키시는 법이 실현되는 국가가 좋은 국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법이 실현되는 국가예요. 왜 지금 가나안을 진멸시키라고 했을까요? 걔네를 지금 눈뜨고 못 쳐다볼 정도의 악이 판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아모리 족속이 지금 가나안 족속 중에 대표로 아모리 족속을 이야기하시면서 얘네들 지금 나쁜 놈들인데 아직 임계점까지는 안 왔다. 근데 곧 400년 뒤쯤에 되면은 임계점에 다다를 텐데 그때는 내가 너의 후손들을 통해 걔네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창세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신명기 때 실제 아브라함한테는 아브라함이 100세 이상 나올 정도로 아들이 한 명도 없다가 400년 뒤에 보니까 지금 수많은 백성이 생겼죠. 약속이 지켜졌어요. 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악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는 밑에 보이시죠? 10절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갚으신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이걸 보고 바로 하나님은 학살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한쪽만 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런 악한 문화를 싹을 잘라내고 또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켜 행하는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중간은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든지 둘 중 하나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신앙에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의 예배자로서 살든지 아니면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인지 이 둘 중 하나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신을 벗는 것처럼 하나님 명령하셨죠.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너의 위치, 너의 더러움, 너의 자존심 다 벗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받고 선택하시고 지금 불러주시고 감싸 안아주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건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은 반드시 배타적인 걸 동시에 포함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이 너랑 결혼했고 사랑했는데 내가 딴 사람 쳐다봐?
근데 화가 안 나, 질투가 안 나. 정상이 아니에요. 병원 가봐야 돼요. 지금 바로 이상한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이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길은 없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분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이게 결국 길게 봤을 때는 모든 민족에게 유익합니다. 지금 당장은 뭐 좀 배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결국 신앙의 순수를 지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유일한 방법이 지켜질 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니까. 저 사람이 좀 듣기 불편하다고, 저 사람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진짜를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저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길이 열릴 수 있으니 결국 지금 조금 다른 종교와 다른 것들을, 물론 배려하나 존중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모두에게 유익인 거죠. 자, 구약에서는 지금 이렇게 진멸시키고 완전 다 파괴하고 완전히 다 그냥 싹수를 잘라버리는 것으로 말했다면, 그게 구약의 유대 민족은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자신들을 식민지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향해서도 완전 막 들고 막 싸우고 막 배척하고 막 미워하고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신약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주셨죠. 자,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읽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어떤 배경이냐? 아까 그거예요. 네 원수를 미워하고 가서 진멸시키고 싹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 그런데 다시 너희가 너희한테 이제 제대로 가르쳐준다. 하나님의 뜻을.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신약의 거룩의 의미죠. 완전히 지금 더 확대되고 훨씬 더 좋아진 그런 깊어진 의미를, 거룩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도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뭐 좋아하는 사람도 뭔가 좋아할 만한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만 좋아해. 그럼 무슨 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세리도 저때 당시 세리 매국노니까 매국노도 그렇게 하지 않냐? 너희가 뭘 더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 위해 기도해라. 자, 마태복음 5장 4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그 길을 나도 가는 거죠. 이게 신약의 거룩이에요. 그러니 나도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적어져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 안 해야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에 따르는 그런 이제 평생에 따르게 될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려요. 그건 여러분들이 내가 평생 지고 가겠다. 내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하더라도 아빠 따라서 교회 안 갈래 이렇게 해도 나는 다 감당하겠다. 이런 것까지 내가 각오를 다 하셨을 때 결혼하시고, 평생 걸려서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 내가 평생에 이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을 위한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장렬히 내가 그렇게 하다가 전사하겠다 싶을 때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어두운 시대에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자녀를 출산해서 이 믿음의 자녀가 장성하여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부족한 자들을, 저는 자들을, 장애인들을 그런 돕는 멋진 사람으로 그렇게 간 가정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정을 또 꿈꾸신다면 또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일단은 조금 더 시간적으로는 더 빠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겠지만요. 그런 선택의 결과 역시 여러분들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점.
하나님 뭐 얘랑 결혼해라 저랑 쟤랑 결혼해라 뭐 운명의 짝 뭐 홍연처럼 뭐 빨간 줄이 빨간 실이 이어져 있는데 막 그딴 거 없어요. 그거 다 그 사기고 다 미신이에요.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니 안 믿는 사람도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평생을 투자할 수 있는 또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에 따른 결과는 여러분들 책임지는 거고요. 그런 이제 신약의 이스라엘 이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닮고 아버지를 따르고 거룩하고 온전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 이 세상은 더럽고 추악해서 나도 아직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죠. 세상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성공하는데 부자가 되는데 학벌 좋은데 좋은 직장 가는데 좋은 집 사는데 이런 거에 투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 걸 못 누리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준비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예배하는데 다른 사람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데 살려주는데 이런데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방향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 따라 볼까요? 거룩. 이게 거룩입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